안녕하세요. 윤창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특히 많이 나타나는데 많이 사용되는 용어죠. 어린아이, 또 작은 자, 가난한 자. 여기에 대한 본래적인 의미를 잘 알지 못하면 성경을 엉뚱한 쪽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같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같은 종류의 사람들을 얘기해요. 누구냐면 성도를 얘기합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 택하심을 받은 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많은 경우에 어린아이를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18장 4절 이하를 보시면 나옵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첫 번째 뭘 하냐면요, 어린아이의 특징을 연구해요. 그래서 그 특징을 자꾸 닮아가려고 하는데, 뭐가 있을까요? 순수해야 된다. 어린아이는 순수하다. 때묻지 않았다. 이미 때묻은 어른이 어떻게 어린아이의 특징, 때묻지 않던 상황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또는 순종적이다. 하지만 아이들은 순종적이지가 않습니다. 애를 길러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시키는 거 잘 안 합니다. 어른만큼도 안 해요. 근데 그 특징을 자꾸 골라서 그걸 흉내내야 된다. 우리도 순종적이어야 된다. 순수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는데 이 어린아이가 갖는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18장 4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어린아이는 자기를 어떻게 낮춥니까?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춘다라는 그 개념에서 어른은 어떻게 낮추죠? 어른은 100% 낮추는 방식이 있어요. 높은 상태에 있어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어야 그걸 떨어뜨리죠. 그렇죠? 예를 들어 거지다. 거지의 몸도 아프고 가족도 없고 노숙하고 이래요. 그럼 낮출 게 있나요? 낮출 게 없죠. 낮추려면 뭔가 높아야 됩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어떠냐면요, 낮아서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겸손하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조금만 더 낮은 애가 있으면 딱 군림하려고 하죠. 근데 이 당시에 어린아이의 존재는 어떤 의미였냐면 여성과 아이와 가축이 거의 동급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가 자기를 낮춘다? 이런 의미에서의 낮추는 게 아니죠. 아이가 자기를 낮춘다는 건 자기가 높지 않기 때문에 낮추는 상태예요. 어린아이와 어른의 겸손이라는 건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러니까 어른의 겸손을 예수님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인사하고 존댓말 쓰고 그런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왜? 너는 높아서 낮출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 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특징을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그냥 어린아이 자체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랬다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 막 떠들고 그래도 전혀 강대상에 올라가고 그러는데도 터치를 안 하는 목사님도 본 적이 있는데,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예수님께서 이 어린이로 표현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작은 자, 믿는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뒤에 10절, 18장 10절 보면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없느니라. 자, 그러면 아이들에겐 수호천사가 있다. 이런 식의 엉터리 스토리를 뽑아내지 말고 성경에 있는 대로 한번 찾아보시면 천사는 어떤 종류의, 그러니까 맡은 바가 뭐예요, 천사가? 히브리서에 얘기하죠. 구원하신 자를 섬기는 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섬기는 영. 그러면 구원받지 않은 자에게 섬기는 영이 따라다녀야 될 이유가 없죠. 모든 어린아이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까? 그러면 어린이였던 여러분은 한때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가 어른이 되면서 떨어져 나간 건가요? 다른 사람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린이를 자꾸 이 어린아이 중에 하나가 실족하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이유 때문에 애들 위주로 뭘 꾸미는, 물론 교육적으로 아이들을 잘 케어하고 돌봐주는 것 자체는 중요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는 얘기는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겸손의 특징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말씀하신 겁니다. 보세요. 작은 자를 또 어떻게 생각하죠? 작은 자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제일 못 사는 사람, 또는 관심 못 받는 사람, 또는 병약한 사람,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로 갈라놓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어떻게 했고 또 너네는 나한테 주지 않았고 어떻게 했고, 이렇게 갑자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황당한 거예요. 자기는 그런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한테. 그랬더니 이에 25장 45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아니한 것이고 걔한테 해준 게 곧 나한테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막 빈민구제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작은 자는 누구죠? 작은 자는 누굽니까? 이런 상태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못 사는 사람, 그러니까 보편적 빈민구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요? 이 사람한테 한 것이 곧 예수님한테 했다는 이유가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불쌍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자 안에 누가 있습니까?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신 존재, 그러니까 교회된 자로서의 성도를 의미하는 거지, 그냥 뭐 보편적으로 못 사는 제가 그 전에 왕의 재정인가? 그 책의 앞에 이렇게 보니까 자기의 그 돈을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그런 공식 같은 걸 얘기하더라고요. 번 돈으로 반경 5km 이내에 빈민을 구제하라, 뭐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정말 얼척이 없는 얘기죠. 성경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자를 작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거든요.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40절 이하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여기서 제자의 이름으로라는 이 세 번역의 번역은 뭐냐면요, 제자라는 까닭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까닭에 이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그 상을 절대로 잃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게 누구냐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이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 보고 지금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제자들 보고 작은 자라고 예수님이 표현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마가복음 9장 41절에서도 이렇게 나와요. 마가복음 9장 41절에서도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믿는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성도를 말씀하시는 거지 어린 애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세 번째, 가난한 자, 여기 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그 가난한 자에게 주는 축복이 뭐였습니까? 천국이 저희의 것이라고 했어요. 물질이 없으면 천국에 갑니까? 전혀 아니죠. 보세요.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다윗이 얘기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40장 17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시편 69편 29절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70편 5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86편 1절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여러분, 다윗이 뭐가 가난하고 궁핍합니까? 저 양치기 할 때나 그랬죠. 근데 이거는 이미 왕이 된 다음에 쓴 시란 말이에요. 물질적인 것이나 상황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다윗은 전혀 가난하고 궁핍한 존재가 아니었죠. 근데 왜 자기를 자꾸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하죠? 자기의 가치, 자기의 의에 대한 부분이 완전 바닥임을 깨달아 아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한테 계속 낮춘 거예요. 자, 어린아이, 가난한 자, 작은 자, 이 세 가지가 계속 이 복음서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때마다 이 초점을 잡지 못하면 엉뚱한 데 가서 헤매고 있어요. 애들한테 잘해줘야 돼. 못 사는 사람 도와줘야 돼. 못 사는 애들 잘해주고 못 사는 사람 도와주십시오. 근데 본문에서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포인트를 잡지 못하면 본문이 얘기하고자 하는 중심으로 다가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도는 누구라고 했죠? 성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된 사람입니다. 교회가 된 사람은 교회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알아볼 수가 없어요. 교회가 된 자를 알아보고 그들을 챙기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 명령하죠. 서로 사랑해라. 서로라는 건 뭡니까? 성도끼리의 교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그러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한 지체이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보살펴라. 얘네를 실족하게 하지 마라. 한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알고 계시던 그 성경의 본문들을 찾아서 살펴보십시오. 굉장히 많이 나오는 용어들이고 아주 큰 기둥과 줄기를 잡아주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한 채로 헤매시면 엉뚱한 데 가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